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만다라와 피는 부처님 세계, 빛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직은 꿈에서 조차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원대한 목표에 걸맞는 인생 설계를 하고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정목교단에 귀의하여 칭명연부를 하면서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생사관이 주는 의미, 업의 무서움을 알고 착하게 살아라. 생사관이란 나의 실체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후세상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겠다는 올바른 견해를 확립히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생사관이 주는 의미는 연기법이 지배하는 현상세계는 실체가 없는 무상한 존재이고 현생을 살아가는 이 몸 또한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진 실체가 없는 거짓나라는 것이며 인간의 삶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의 본체로서 생존, 사후세계를 살아가는 주인공인 영체가 있고 이 몸이 죽으면 지은 업에 따라가게 되는 사후세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과거생에 내가 지은 업 인연과 현재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의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불교의 생사관은 한마디로 고통의 윤회세계를 벗어나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해탈적 멸세계로 가는 생사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생사관은 업의 과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죄짓지 말고 착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내고 그런 인생관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실천적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지옥벌의 무서움을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무량수경에서도 오악과 다섯통과 오소를 말하면서 업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기를 범하여 오악, 살생, 도둑질, 싸움, 거짓말, 음주, 외증죄를 지어서 받는 현세에 고통을 다섯통이라 하며 내세에는 지옥에 떨어져 온몸을 큰 불로 태우는 것 같은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악죄를 지으면 5가지의 과보, 즉 오중과보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중죄를 지으면 현세에서 감옥살이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죽어서는 중지옥으로 가고 거기서 나오면 다시 아기세계로 다시 축생으로 가며 인간의 몸을 받아와도 담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무간지옥이나 극무간지옥에 갈 죄를 지으면 가혹한 형벌로 영체가 혼자라는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 지옥에서 세세생생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이들 지옥의 고통은 머나먼 다음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절대다수의 사람이 죽어서 가는 가까운 미래의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업의 무서움을 깊이 새겨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아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착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생의 고통을 아시기에 부처님과 여러 불보살님들은 오직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하시겠다는 대자비심의 일념으로 보살행하고 계십니다. 온갖 방편을 다 쓰셔라도 이 숙명과도 같은 고통의 악순환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십니다. 나 자제마전도 문수보살 보방자로서 생로병사에 고통에서 중생들을 건져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사관을 토대로 수많은 나의 미래생에 대한 인생 설계를 염두에 두고 모든 생에서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금생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인생 계획을 바르게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금생 한 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나의 수많은 미래생의 행복과 불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생 한 생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금생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고달픈 나머지 결국은 자살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생사관을 안다면 이렇게 소중한 금생을 자살로 허무하게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살로 인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고 큰 죄를 짓는 것이며 또한 미래의 고통을 심는 일입니다. 자살할 그 용기로 우리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면 부처님께서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금생에 받는 모든 고통은 과거생에 지은 나의 죄값을 지르는 것이고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사관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 중국 부진시대 부마라집 성사의 상수제자인
승초스님 383호 414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1세의 젊은 나이에 차명을 당하게 되었을 때 생사를 초월한 달관된 경지에서 읊은 통쾌한 개성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대원 무주, 오음본내공, 이수인백인, 유여참 춘풍, 사대로 이루어진 몸뚱이 원래 주인 없고 오온으로 된 인간 마녀벌레 공학원을 서슬퍼런 칼날로 내 머리를 친다 한들 봄바람을 칼로 베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올바른 생사관에 따른 참행복의 길, 올바른 생사관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무명과 욕심에 빠져 이러한 단순 명쾌한 우주의 법을 모르거나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생의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모아 자신의 현재, 행복을 위해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세간에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은 진정한 행복도 가치 있는 삶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시적 행복이며 허망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 감각의 욕망으로 얻는 행복은 오히려 고통을 준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설사 황금이 소낙비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감각의 욕망은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다만 고통을 줄 뿐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노병사의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우비고내의 괴로움도 있게 마련입니다. 금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도 묻히고 온 후에 귀신이 되거나 지옥, 악일, 축생이라는 사막도 중심의 윤회 세계를 도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설령 금생을 아주 착하게 살아 하늘세계로 가서 즐거움을 누린다 해도 그곳에 명이 닿아야 다시 사람으로 오면 인간 세상에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죄를 짓게 되면 다시 사막도 의세계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 세간의 삶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인생은 고인 것입니다. 참 행복은 고통이 없어야 하고 영원한 행복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마음속 깊이 들어가 찾아야 합니다. 우주본체인 공을 향해서 적정 속으로 뚫고 들어가 선정산매에 들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산매에 들었을 때의 즐거움을 법열이라고 합니다. 산매에 들어본 사람은 과연 진짜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산매가 깊을수록 법열은 배가합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 산매 정도만 둘 수 있다면 그 법열은 대단합니다. 보살의 해인산매, 나아가 붓다의 대적정산매는 필설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환희 자체입니다. 해탈세계 중에서도 무아속 절대계에서 부처님과 붓다님들이 누리는 무아의 환희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온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사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와 방향은 우주본체의 공과 계합하는 것이요 우주법계와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질적으로 가장 높은 참행복의 세계로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붓다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붓다는 광명 자체, 무량광 빛의 환희 자체로 대적적 산매에 머물러 계십니다. 미래제가 다하도록 영원히 멸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붓다가 되면 화엄경에서 말하는 열애 성품이 발현되어 우주본체와 같은 대자비로 고통받는 윤회 중생을 구제하는 최고의 값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산불교가 지향하는 나를 완성하는 가장 행복한 삶이고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불교야말로 우주적 진리의 종교이고 진정한 중생구제의 종교입니다. 인간과 우주만물의 창조와 행복 불행의 근본을 이는 연기법이라는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인격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자연법칙이고 우주의 진리입니다. 이제는 어떤 종교가 우주적 진리의 종교인지 진정으로 중생을 고통에서 구해내어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사막도를 중심으로 보통의 윤회 생사를 한없이 돌고 또는 중생을 구해내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로 인도하는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주의 창조 원리와 세상과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우주의 이치를 모르고 인간의 본체를 모르는 종교는 우주적 진리에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올바른 생사관을 정립하지 못하는 종교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업장소멸을 말하지 않는 종교, 업장소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구원주체와 합리적인 구원방법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실체와 불신의 비밀을 알고 우주진리를 온전히 체득한 불제자로서 불교야말로 우주적 진리의 종교이고 진정한 중생구제의 종교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눈을 뜨시고 2600년 만에 대사자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정법에 귀하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 불교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인류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사자부 제4장 연불이 정법입니다. 연불 가피로 가는 해탈의 길.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 입을 연불할 때 불상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밝은 빛 때문에 황홀에서 감탄하며 반했다. 아, 저 빛은 어디서 오나? 저렇게 예쁜 영롱한 빛은 빛의 나라에서 오는가? 보것도 보아도 감탄사만 나온다. 석가모니 입을 연불 속에 깊이 빠져 무화 속 나만의 세계 즐겁고 행복했다. 광명만덕 큰 스님의 연불 선배 중에 나오는 수행체험입니다. 깊은 석가모니 입을 연불 선배에 들어 무화의 황홀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명만덕 큰 스님은 피를 토하는 죽음의 각오로 길게는 18시간, 짧게는 10에서 13시간 정도의 연불 선배에 그는 수행을 통해 결국은 대적정 선배를 통과하여 불신을 얻어 불과를 증할 수 있었습니다. 영산불교의 수행은 붓다 중에 붓다이신 석가모니 불을 부르는 팔정도 칭명연불로서 불보살되는 유일한 정통, 정법의 수행법입니다. 팔정도 칭명연불이 불보살되는 유일한 수행법, 불교 수행의 핵심, 자량과 두 가지 수행문. 우리 불자님들은 만나면 보통 합장하고 성불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물론 이 이상의 덕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대부분 형식적인 인사말에 그치고 맙니다. 진정한 구도자라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정말로 성불할 수 있는 수행법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성불은 우리 중생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이지만 불교의 많은 수행법 중에서 성불에 이를 수 있는 정법의 수행법을 만나면 금생의 윤회를 벗어날 수도 있고 미래생의 정법의 인연을 만난다면 성불의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인연만 확실하게 심어 놓아도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세계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수행법 중에는 성불에 이르는 올바른 수행법이 없습니다. 불교는 붓다를 만들어내는 종교입니다. 붓다는 지혜와 복덕을 완성한 우주성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복덕은 붓다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두 자량이고 불교 수행의 이대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불교는 지혜를 닦는 수행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복덕을 닦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덕을 닦는 것은 내면한 채 아무리 명박하고 명상을 하고 화두를 참고해도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홀로 산속에 들어가 토굴에서 아무리 정진한다고 해도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해탈로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마에 걸려 신세를 망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복덕은 항상 함께 따가 나가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날아가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교의 수행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력문과 타력문입니다. 자력문은 혼자 힘으로 수행하여 윤회생사의 고통을 벗어나 해탈을 할 수 있다는 수행문이고 타력문은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와 손길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수행문입니다. 지금의 세계불교는 대부분 자력문입니다. 지금까지도 불교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고도의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중관, 유식, 천태, 화엄, 선사선은 모두
자령문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세계 불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수행법인 남방상자도, 불교의 위파사나 수행, 북방 선불교의 참선 수행과 티베트, 불교의 삼밀 수행 역시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자령문에 수행법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타령문의 연불문으로 부처님 계심을 믿고 부처님 명호를 칭명연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토종에 나무아미탑을 연불이 있지만 부처님의 실존과 위신력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수행 방법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타령문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자령문의 수행으로는 아라한 성자를 배출하기도 지극히 어렵습니다. 보살을 낸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붓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실존을 선포한 영산불교는 팔정도 석가모니불, 칭명연불의 타령문을 주장합니다. 자력이 기반이 되고 부처님의 가피로 해탈세계로 가고 불보살이 되는 구원에 불교를 주장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가는 구원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계시기에 불세전을 칭명하는 연불이 가장 수승한 정법의 수행법입니다. 진정한 불교의 수행법을 찾아 정진하고자 하는 불자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수행을 통해 불과를 증하신 큰 스님의 수행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산불교에서 주장하는 팔정도 석가모니불 칭명연불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불보살 되는 유일한 수행법이기 때문입니다.